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히 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50일의 제삿날 그런 뜻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네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름 보리를 거둔 후 첫 곡식을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6월절이 지난 7주 후 다음 날이어서 이것을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오순절, 77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모세가 십계명의 돌비를 받은 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네 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날. 이게 바로 오순절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치 평가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고 에이프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을 했는데 이게 더 레볼루션 오브 허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치 기준 첫째가 시장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상품화가 되는 거죠. 목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물건만 시장성이 아니라 기술도, 지식도, 노력도, 젊음도, 정보도 다 돈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다 상품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장 유리한 데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끌족이라고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죠. 영혼까지도 끌어들여요. 이 자본주의 사랑은 돈에 미쳐가지고 거기서 몽땅 쏟아붓는 겁니다. 그 외에 일은 없어요. 시장적 상품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치관이라 에이프론은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 내가 적응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기준하는 겁니다. 창조나 자율이 아니라 얼마나 쓰여지느냐, 얼마나 바로 쓰여지냐 그거에 달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 아이가 생각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1년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자기가 기준했던 것보다 20% 점수가 덜 나왔어요. 그래서 비관해서 아파트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건 이 사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항상 자녀들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거만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 유능한 사람이 되라. 유능하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응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경쟁성입니다. 얼마나 남보다 뛰어나냐. 그래서 최고의 학벌, 최고의 연봉, 2등은 없어요. 은메달은 초라하게 보여요. 오직 금메달이에요. 우리가 올림픽 때 북한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데 분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걸 봤어요.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동메달밖에 못 땄다. 분하다. 근데 우리나라 이 박승희의 쇼트트랙 여자 500m 소치 올림픽에서는 불운이 2번이나 겹쳐서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빙판 위를 달렸던 거죠. 영국 선수에 의해서 넘어졌는데 그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걸려 넘어진 것은 내 실력이다.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놓친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동메달 딴 것을 감사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다운된 그런 나라들의 목표는 전부 다 1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이 경제적인 것이 올라와서 동메달 따도 춤추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고 있는 거죠. 경쟁성.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 가치 평가는 뭐냐? 그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간의 인사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1장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곳인데 그때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미래가 너무도 불투명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때 모인 수가 120명이었는데 이 120명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열흘 뒤에 2장 1절에 4절의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을 퍼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부터 교회의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예수의 말씀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거죠. 푸뉴마라. 숨이다. 바람. 호흡을 통해서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듯이 성령님의 호흡이 멈춘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가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성령은 무슨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가? 첫 번째로 성령을 받는 길은 사모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갈망해.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편 61편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42장 1절에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슴의 그 목마름에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인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곡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길은 갈망하는 길. 그 드와이트 에드워드가 쓴 내면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사면장을 받고도 그 사면을 거부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1892년 미국의 조지 월슨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탄원을 나섰어요. 다행히 그 앤드루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사면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윌슨은 그래도 자기는 죽겠다고 고집하면서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공식적인 사면이 됐는데 본인은 나는 처형해둘라 사형받기 원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잭슨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당혹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사면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면을 거부한다. 나는 처형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존 마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사면장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주는데 그 사면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면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게 되면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기 원하지만 받기를 원치 않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는 건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면장을 주었음에도 그 사면장을 거부하고 나는 지옥에 가겠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야 되고 오로지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고 몸부림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가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몇십 년을 살아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그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어느 잡지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줄 모르는 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부자 브레이크를 취재를 했는데 그 브레이크는 신발의 밑바닥 밑에 그 징을 받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저도 옛날에 그 구두가 닳지 말라고 징을 뒷굽에 가졌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로 일약 부자가 된 거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대부호가 된 비결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항상 돈 버는 데만 몰두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대답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었던 그 기자가 깨달음이 왔어요. 나도 이제부터 신문과 잡지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을 하자. 여기에 내 인생을 걸자. 내 인생. 그래서 그는 신문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파산 직전에 있는 신문사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신문을 만들었어요. 신문왕이라고 하는 타이틀까지도 가졌어요. 이 사람이 바로 노스클리프라고 하는 사람. 1차 대전 때 독일 황제 카이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연합군에게 진 것이 아니라 노스클리프 신문에 진 것이다. 신문에 진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미치는 거죠. 저도 목회에 미쳐야 되는데 덜 미쳐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내가 나이보다 나도 어린 좀 그 양병희 목사라고 목동 쪽에서 한 2만 명 그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형님 미쳐야 됩니다. 그냥 덜 미쳤어요. 미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칼만, 오직 칼만.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세요. 두 번째는 성령은 모든 것의 가능으로 사물을 보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대로 그를 대하면 당신은 그를 더 나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당신은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묻고 판단하지 마라. 그 속에 잠재력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노버트 노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근거를 해가지고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초등학교 교장과 함께 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런 후에 그 학생들의 담임 교사들에게 그중 일부의 학생들을 이 학생들은 시험 결과가 너무 좋다. 우수하다. 그러고 말해준 거죠. 그러자 그 교사들은 그 학생들을 이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구나. 수재구나. 그런 눈으로 그 아이들을 쳐다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교사들은 수재라고 믿었던 그 학생들은 무작위적으로 그냥 한 뭉텅이 그것을 그냥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교사들에게 이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 점수가 아주 우수하고 우수한 학생들이다라고 한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교사들은 그 학생들을 쳐다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뛰어난 것도 없지만 교사들은 그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들을 대한 거죠. 그러자 그의 학기 말에 교사들이 믿었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20% 이상의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뿐이 아니라 지능검사에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20점이 더 높았고 그 교사들은 우수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썼느냐? 그들은 더 행복하고 호기심이 많고 더 상냥하고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모든 것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교사들은 그 학생이 특별하고 생각했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믿음만큼 성장한 거죠. 그래서 노젠탈의 결론이 뭐냐?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은 교사와 학생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에 있는 것 같다. 교사가 똑똑하다는 그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목소리도 쳐다보는 눈도 생각하는 배려도 다르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다른 그 교사들의 모습을 그 학생들에게 보여줬고 그 학생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꿔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보는 그것으로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기는 훌륭한 아들. 이 아들은 좀 잘 될 거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눈으로 생각해주고 그것으로 말을 해주고 쳐다봐주면 그 학생 자체가 그렇게 된다. 우리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는 내적 불안으로 안목에 비관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자기 표정 속에서 얼굴이 다 드러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썼느냐?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니라. 새 번역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성령의 사람은 모든 매사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은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압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 정탐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그것만 쳐다봤어요. 그 땅이 크고 두렵고 쳐다본 것만을 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자초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면의 그 깊은 것을 쳐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 자체만 쳐다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무서운 거예요. 네피림 같은 족속이 있어 우리 자식들 다 죽을 것 같아요. 절망하고 자도. 그래서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그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다른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 그에게서 있었던 거죠. 내 믿음대로 돼, 내 믿음대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만 쳐다보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2장에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장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데 2장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한날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 바울의 이 복음수에 전부 다 어찌하면 좋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봤는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뭘 좀 도와달라. 그때 베드로가 나를 쳐다봐라. 그래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성령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방언이 터져서 120명이 전부 다 다른 나라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기적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기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난폭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면 절름발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그거다. 한 여성이 이기적인 삶을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타적인 삶을 되고 그 일생을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더 큰 기적이다. 그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 파라과이 카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봐서 알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그 마을은 쓰레기 마을이에요. 온통 도시에서 온 쓰레기가 거기서 버려지면 그 쓰레기를 뒤적으면서 살아가는 그 가장 극빈한 그런 마을이에요. 이 카툴이라고. 거기는 악취와 병균들이 싸고 쓰레기를 뒤적하는 그 부모들. 그 자식들은 뻔한 거죠. 뻔한. 근데 그들은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부모와 더불어서 같이 쓰레기를 뒤적이면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들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곳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 음악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과외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해요.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깡통이라든가
어떤 부서진 기타, 첼로 이런 것들을 다 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재활용해서 바이올린이 되고 첼로가 되고 드럼이 되고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서 그 쓰레기 마을의 오케스트라가 탄생이 된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이 들고 있는 악기는 부품없는 재활용 악기였지만 거기서 나오는 음률은 기가 막힌 조화의 음률이었다. 그래서 쓰레기가 아름다운 음률로 바뀐 것처럼 어린아이의 인생도 꿈으로 바꿔주고 노래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연주할 적마다 부모들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행복감.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꿔져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기적인 삶이 나를 중심으로 했던 게을렀던 교만했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 이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어요. 네. 그 찬송도 억지로 부르는 건지 오늘 장수기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이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성령 충만은 늘 간구하면서 가슴 속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어떻습니까? 찬송이 나오세요? 또 뽕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찬송이에요. 찬송. 둘째는 성령 충만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쳐다보면 거기에서 감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전부 다 절망과 낙심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전부 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내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요. 아, 성령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요. 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중요시하게, 상대방을 존경하게. 그리고 가정생활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관계가 다 좋아진 거예요. 다 좋아요. 이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게 부부지간에 지금 싸움을 했다. 뭐 형제지간에 뭐 친구들제 전부 다 성령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계가 좋죠?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사랑스럽습니까? 네. 왜 이 인간이 또 내 옆에 앉았나? 그런 사람 없죠?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전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교회를 집회하러 가서 인도를 하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술 주정뱅이 4명이 있는데 이들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술 끊어라, 술 그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술에 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인들이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투표해서 이 사람들을 출교시키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하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술에 취했는지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데 투표한 적이 있느냐?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성보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네. 그 성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갈망하는, 성령을 애타게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